압살롬의 영을 분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과 입을 맞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술로 도망한 지 3년이 지나서 돌아왔고, 돌아는 왔는데 다윗 왕이 얼굴 안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년이 또 지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서 도합 5년 만에 압살롬이 다윗 왕을 만나 입을 맞춘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온전한 입맞춤이 아니었죠. 친밀함을 위장한 교묘함이 그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압살롬은 왕과의 입맞춤을 이후에 입맞춤 이후에 뭘 준비하냐면 이제 본격적인 반역, 곧 쿠데타를 이제 준비를 합니다. 이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성경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유력자들, 성경의 표현이 유력자들이라고 하는 거고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지도자들을 선동해서 모세의 권위에 대항을 합니다. 왜 당신만 계속 지도자 해먹냐? 우리도 좀 하자.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갈라서 집어삼켜버립니다. 이후로도 2000년, 아니 3000년, 4000년이 넘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쿠데타는 계속 일어납니다. 1851년 프랑스 쿠데타. 그래서 이 쿠데타라는 말이 프랑스어예요. 영어가 아닙니다. 1922년 이탈리아 쿠데타, 1943년 아르헨티나 쿠데타, 1961년 대한민국 5.16 쿠데타, 1965년 인도네시아 쿠데타, 1991년 소련 쿠데타, 작년이죠. 2021년 미얀마 쿠데타. 제가 줄인 겁니다. 쿠데타의 역사를. 줄이고 줄여서 이 정도만 얘기한 겁니다. 2, 3년에 한 번꼴로 꼭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인류의 역사는 그야말로 쿠데타와 함께한 역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쿠데타라는 말은 프랑스 말인데 이 쿠, 그 다음에 데탕트. 쿠라는 말은 그 단어의 느낌에서 알 수 있듯이 일격을 가하다. 갑자기 일격을 가한다. 쿠라고 합니다. 프랑스 말로.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갑자기 들이닥치다. 쿠라고 합니다. 그러면 데타는 데탕트를 줄임말인데 그것은 긴장을 풀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긴장을 풀고 있는데 갑자기 때려버린 겁니다. 그게 쿠데타예요. 압살롬은 쿠데타를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를 하죠. 7절을 보시면 얼마를 준비를 한 것 같아요? 4년 만에 그러죠. 4년 만에. 근데 여러분 성경에 주석 번호가 달려 있을 거예요. 4년 만에 거기에 보면 번호가 있나요? 예. 어떤 사본에는 몇 년이라고 돼 있어요? 40년. 4년 동안 준비한 것일 수도 있고 40년 동안 준비한 것일 수도 있고 쿠데타를 준비를 합니다. 쿠데타라는 게 내가 나팔 분다고 다 그냥 따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 편, 내가 나팔을 불 때 나를 따라오고 나를 추종할 수 있는 세력이 있어야 쿠데타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압살롬은 왕과의 입맞춤 이후에 왕과 화해한 것처럼 보이고 왕과 친한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그 뒤에서는 칼을 갈고 있는 것이죠. 꼭 유다 같죠. 예수님하고 입을 맞추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죠. 그렇게 해서 자기 사람들을 규합하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자, 이스라엘이 무리 중에 누구에게 재판을 청하러 왔대요? 왕이 누구죠? 다윗이죠. 그러니까 원래 백성들은 누구 만나려고 온 거예요? 다윗 만나려고 온 겁니다. 다윗하고 사이가 좋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들어가요? 압살롬이 들어가서 중간에 나타나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는가 봤더니 이제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온 이 백성들과 다윗 왕과의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어떻게 이간질했나? 3절 말씀입니다. 또 읽어보죠. 시작.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여러분, 송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 삶 속에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판단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지혜가 필요한 거고, 또 왕이 좀 내 이야기 좀 들어줬으면 좋겠고, 나의 이 억울함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왕에게 오는데 압살롬이 뭐라 그러냐면 왕이 바빠서 당신의 송사를 들어줄 수가 없다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말을 해도 그것도 거짓말이죠. 그런데 압살롬은 더 치졸한 거짓말을 합니다. 왕은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왕이 바쁘다. 왕이 지금 바빠요.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왕은 당신의 송사를 들을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라는 말은 왕은 당신에게 관심 없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어떤 송사를 가지고 있는지, 당신이 어떤 문제를 만났는지, 당신이 어떤 지금 복잡한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지 왕은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바쁜 게 아니라요. 목사님은 집사님에게 관심이 아예 없어요. 지금 요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누가 하죠? 왕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왕이 있고 그 밑에 부하나 뭐 장관이나 뭐 이런 사람이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왕의 아들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하고 누구보다 가까이에 있는 누군가가, 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누군가가 사실 왕은 당신에게 관심이 없어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왕이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지만 제가 왕을 아는데, 제가 목사님을 좀 아는데 목사님 당신에게 관심 없습니다. 이 얘기를 남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해버리면 여러분 누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아, 진짜로 나한테 관심 없나 보다. 여러분, 이간질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 이간질입니다. 헬라어로 아볼로스라고 하죠. 디아볼로스, 이 뜻이 이간질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탄이 하나님하고 나 사이를 이간질하고, 또 저와 여러분을 이간질하고,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를 이간질하고. 지나간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는 이간질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음부의 권세가 이걸 가지고 교회를 시험하고 넘어뜨리지 않은 적이 없어요. 모든 대륙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사이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하는 일은 이간질입니다. 정부와 국민을 이간질하고, 학교 선생님하고 제자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회사에서도 이간질하고, 항상 사탄이 가는 곳에는 이간질의 역사가 있어요. 정작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왕의 악신이 들려가지고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폭정을 일삼을 때
그 왕을 손대지를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셨다. 이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저부를 손댈 수 없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원칙 따위가 없습니다. 그런 영적인 원칙이 없어요, 아예.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형도 죽여버리고 마음에 안 들면 지금 아버지도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간질이 끝이 아니죠. 압살롬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친근한 척 다가갑니다. 그래서 다 속아요. 자,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또 또 압살롬이 압살롬이 이르기를 이르기를 내가 내가 이 이 땅에서 땅에서 재판관이 재판관이 되고 되고 누구든지 누구든지 송사나 송사나 재판할 재판할 일이 일이 있어 있어 내게로 내게로 오는 오는 자에게 자에게 내가 내가 정의 정의 베풀기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하고 하고 사람이 사람이 가까이 가까이 와서 와서 그에게 그에게 절하려 절하려 하면 하면 압살롬이 압살롬이 손을 손을 펴서 펴서 그 그 사람을 사람을 붙들고 붙들고 그에게 그에게 입을 입을 맞추니 맞추니. 압살롬이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한 나라의 왕자 아닙니까? 여러분, 두바이에 있는 왕자가 내게 입을 맞췄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것도 그냥 왕자가 아니라 다윗에게 왕자가 많이 있죠. 왕자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차세대 리더감으로 꼽히는 왕자가 압살롬이에요. 이 여론조사라는 걸 하잖아요. 다음에 다윗 왕을 이어서 누가 왕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항상 1위, 부동의 1위 압살롬입니다. 왜냐하면 이 압살롬이 일단 외모가 너무 좋아요. 사람들은 압살롬을 얘기할 때면 늘 그의 외모를 칭찬합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대요. 자, 우리 어제 본문입니다만은 14장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온 이스라엘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가운데서 압살롬 압살롬 같이 같이 아름다움으로 아름다움으로 크게 크게 칭찬받는 칭찬받는 자가 자가 없었으니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정수리까지 흠이 흠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멋진 왕자가 내 얘기 들어주는 거예요. 나 막 힘들어 갖고 왔는데 내 눈물 다 닦아주고, 아이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내 얘기 다 들어주고, 나랑 셀카도 찍어주고, 내가 저 멀리서 오면은 아이고 선 목사님 오셨어요 하고 막 먼저 달려와서 나를 아는 척해주고, 내 생일인 걸 어떻게 알아서 막 기프티콘 같은 것도 보내주고, 막 이러면 사람 마음이 저라도 자신 없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까지 나한테 신경을 써주는데, 그래서 압살롬에게 넘어가는 사람이 많았다. 디데이가 왔습니다. 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4년 4년 만에 만에 압살롬이 압살롬이 왕께 왕께 아르되 아르되 내가 내가 여호와께 여호와께서 서원한 것이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있사오니 청하건대 청하건대 내가 내가 헤브론에 헤브론에 가서 가서 그 그 서원을 서원을 이루게 이루게 하소서. 하소서. 자, 헤브론에 왜 가겠대요? 놀러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배드리러 가겠다는 거예요. 서원제. 서원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돌아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로 했어요. 아버지 저 예배드리고 와도 돼요? 여러분 다윗이 그걸 막겠어요? 그 예배자 다윗이 아들이 예배드리겠다는데 그걸 왜 막아요? 그래서 갔다 와 갔다 와 이렇게 된 겁니다. 다윗도 속아요. 다윗이 속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안 속아요? 다 속아요. 자, 11절 말씀 또 봅니다. 시작. 그때 그때 청함을 청함을 받은 받은 200명이 200명이 압살롬과 압살롬과 함께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내려갔으니 그들은 그들은 압살롬이 압살롬이 꾸민 꾸민 그 그 모든 모든 일을 일을 알지 알지 못하고 못하고 그저 그저 따라가기만 따라가기만 한 한 사람들이라. 사람들이라. 전에도 그랬거든요. 압살롬이. 전에도 이 암논을 죽일 때 양털 깎는 축제일에 왕과 왕자를 다 초대해요. 근데 다윗 왕이 야 내가 가면 너희 편하게 못 노니까 나 빠질게 해가지고 왕이 안 가고 왕자들만 갔는데 거기서 암논을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양을 기르시는 분들은 마치 농사를 짓는 사람이 1년에 한번 추수를 하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양털을 1년에 한번 깎아요. 그 많은 털들을 한번 쫙 한번 깎아요. 그게 축제예요, 축제. 그런데 그 좋은 날에
그 축제일에 우리 양털 다 깎으니까 왕자님들 다 오세요 해갖고 이제 갔는데 무장해제하고 간 거죠. 그런데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한 번 속으면 그 사람 잘못이지만 두 번 속으면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라고 누가 그래요? 그것이 두 번이건 세 번이건 사람이 작정하고 속이려고 드는데 그걸 어떻게 막아요? 다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보이스피싱, 요즘 얼마나 큰 아픔들이 많습니까? 작정하고 속이는데 어떻게 안 넘어가요? 압살롬의 고전적인 수법이에요. 항상 좋은 날을 골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데탕트, 긴장을 다 풀어요. 근데 그때 쿨을 해버리는 거죠. 이게 압살롬의 고전적인 수법이에요. 뒤통수 치는 것. 이번에는 양털 깎는 축제일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가겠습니다. 공문을 보내요. 그러니까는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간다니까, 왕자가 예배 드리러 간다니까 같이 따라 나선 겁니다. 영문도 모르고 예배 드리러 간다니까 얼마나 경건한 사람들이었겠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헤브론에 가서 나팔을 불고 공식적으로 압살롬이 왕이다, 쿠테탕트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우리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경향신문, 국민일보, 한겨레 신문, 오마이뉴스 여러 언론사에다가 이야기를 해놓고 자정이 딱 되면 전부 일면에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고 선포하는, 이걸 다 짠 거예요. 이걸 다 준비한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대를 가리켜 말세라는 말 들어보셨죠? 말세다, 말세. 마지막 세대라고 합니다. 그만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건데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가 있다면 물론 방언도 좋지만 방언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압살롬의 교묘함을 읽어낼 수 있는 분별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압살롬이 내게 와서 입을 맞출 때 좋다고 꼬리치는 게 아니라 이게 뭐지? 라고 한 번만 더 성령 안에서 예민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영민함이라고나 할까? 그런 지각이라고나 할까? 압살롬처럼 공동체를 이간하고 공동체를 나누고 공동체를 교모히 비집고 들어와 내가 좋아하는 걸 준다고 하면서 독약을 주사하고 가는 이런 사탄의 대행자와 같은 자들을 우리가 깨어서 분별할 수만 있다면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신부로 내 자신을 온전히 지킬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지금 남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 이 압살롬의 얘기는 오늘날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압살롬과 같은 이 반역의 역사는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끊이지 않고 나왔던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은 지금도 압살롬과 같이 교회 안에서 버젓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어서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은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회 위에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 저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압살롬의 영으로부터 우리 열린 베델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서로 이간질하려는 거짓말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함께 이 교회가 압살롬의 영으로부터 깨끗함을 유지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아침에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압살롬이 뒤에서 교묘하게 백성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다윗을 이간질하고 교회를 이간질하고 공동체를 이간질하는 걸 봅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없어서 압살롬과 같이 내 이야기 조금만 들어줘도 마음이 다 열려버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압살롬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예민한 영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세라고 하는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 자신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